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에 응답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깊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제자들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이상 살아계신 주님으로 기대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9절 말씀처럼 제자들은 모인 곳에 문을 굳게 닫고 숨어 지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18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미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기쁜 마음을 안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왜 여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죽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는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을 마리아가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라 여겼고 그래서 그 부활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할 것이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부활의 증언을 믿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유대인들 두려워하며 숨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 그들의 마음은 이 세상적인 염려와 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닫힌 문 너머로 찾아오신 주님은 이 무너진 제자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평강과 사명을 주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먼저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에 잡혀 문을 굳게 잠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책망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너희들 어디 있었느냐? 왜 날 버리고 도망쳤느냐라는 꾸짖음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의 음성으로 오신 주님,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처음 인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두려움을 아시고 자신의 손과 또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 그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진정 살아계신 주님임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 참된 평강입니다. 그 평강은 어떤 상황이 좋아져서 주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또 세상이 주는 어떤 안정감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도 아닙니다. 오직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어떤 세상의 염려를 다 없애야만 주어지는 평안이 아닙니다. 문을 더 굳게 잠근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죽음을 이기는 평강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불안이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이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갇혀서 문을 닫게 됩니다. 주님이 죽으셨다고만 그 생각하는 그 마음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에는 기쁨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근심만이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 건강에 대한 염려,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함까지 우리의 삶에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로 가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담대히 그 문제에 맞서기보다는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고 또 우리의 아픔과 그 어려움을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둔 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아픔, 불안과 염려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죽음을 이기는 평강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천국의 평강인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그 두려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자 그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참된 평강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굳게 닫게 하는 염려나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든 염려, 두려움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을 복음의 삶으로 전하는 그 증인의 삶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성취하시고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넘치게 주신 후에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이 보냄을 받은 자는 이 보내신 그 분의 뜻에 따라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이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자,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은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에게 증인된 삶의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내 힘이나 나의 어떤 경험이나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실 때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비로소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인도에 따라서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나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도망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으로, 오직 성령님만을 붙드는 그 삶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섰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평생 동안
담대히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놀수역에 왔다가 간단한 끼니를 해결하고자 푸드코트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은 제 앞 테이블에도 또 제 옆 테이블에도 한국 분들이 앉아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는 곳에 살아서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놀라웠던 것은 그 테이블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그 교회 이슈를 나누는 그 테이블 사이에서 저는 그냥 조용히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식사를 마치고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증인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자리를 잊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힘든 자리에서는 불평하고 또 풍요로운 자리에서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므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디에 보내시든지 간에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또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고 또 그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증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서로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깊이 누리는 삶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죄사함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어떤 누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직접 죄를 사하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죄에 대한 그 용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그 권리가 우리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이 가르치는 용서의 삶을 실천해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참된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끝까지 기도하셨던 그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는 조건이 없는 용서이셨고 우리를 정죄하시기 전에 품어주셨던 용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랑과 용서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판단을 넘어서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둔 용서이고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이 부활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또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난 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에 미국 찰스턴이라는 있는 한 교회에서 끔찍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청년이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 성도들에게 총을 쏘아서 9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들이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그 가해자에게 용서의 고백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고 많은 사람의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 가족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한다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그 피해자 가족들은 용서의 메시지를 가해자에게 전합니다. 세상은 이 용서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NN이든 세상의 뉴스에 크게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용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복음의 능력, 성령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만 이런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그저 두려움과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진 후에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임했고 기쁨이 넘쳤고 또 사명을 향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부활을 만난 인생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인생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죄를 사하는 복음을 전파하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특별히 지금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축제를 통해서 이 사랑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선포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 또한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가정에서 또 이웃과 직장에서 또 이 도시와 열방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히 쓰임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